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32번째 시간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언어가 12절에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들을 어디까지 또한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냐면 기업으로 받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우편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우편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은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에 관련된 내용을 말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이 십자가의 우편강도는 영혼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기업을 얻지는 못하죠. 예. 기업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 보내준 방송을 이게 보면서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정말 흥미진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하고 서수남이가 이렇게 가수가 있잖아요. 그 아주 키 큰 가수 있잖아요. 가면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본인은 그 자기 자신의 키 작은 것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의미로 그 정체성을 세웠느냐 그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대원군이라고 있잖아요.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키가 1m 51이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고종이 1m 52인각이래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순종은 53인각이래요. 예. 나폴레옹도 키가 1m 58인가 57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60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키 작다고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모멸감을 갖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예? 왕도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고 황제도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큰 1m 60cm 이거 또 자기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것들에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20평짜리 아파트에 9년 30여 년 동안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살아있음에 감사하시죠. 청중들에게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예.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런지 한국의 최고 부자는
오늘 내일 하면서도 목숨을 연명하려고 초록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말도 하고 건강도 하고, 예. 내가 키 작은 그 유전 인자를 개종해 보려고 여러 자기 자신이 노력을 했대요. 어느 날 대학교에서 보니까 1m 75cm 되는 어떤 여자분이,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여자분이 학교를 지나다니길래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았는데 딸은 1m 73cm요. 아들도 1m 80이 가까운 그런 아들을 얻었노라 하면서 나는 젖붙임의 천재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키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기 정체성을 세운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은 키가 크고 작은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1시간 동안을 죽으라고 웃기는 거예요. 너무나 웃겨가지고 배꼽 빠지도록 웃고, 첫 번째로는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 뭐 화요일은 화가 나서 웃는다나 뭐 한다나, 뭐 수요일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그냥 웃으면서 살아라 이것이죠. 그러면서 강연을 해가지고 쥐락펴락 막 해요. 예. 내가 그 사람에 관해서 다윗의 시편이 생각나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내가 이 산자의 땅에 있다라는 것이 뭐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 말을 하겠어요? 시편 27편은 왕이 된 상태에서 그 말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사울왕에게 미친 사울왕이요, 이와 같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 속에서 어쩌면은 토굴에 숨어서, 어쩌면은 비밀에 속한 곳에 숨어 있어서, 아니면 큰 바위 속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압제가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원수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거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들이 내게 말을 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기업에 붙지 못할 것이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원수가 마귀가 짓거리고 사람들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숨어 있잖아요. 그 숨어 있음을 다윗은 그렇게 내가 숨어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날에 숨어 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큰 바위에 숨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언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아주 깊은 영성적 언어이고 하늘에 속한 언어예요. 언어가 다르잖아. 내가 바위에 숨어 있긴 숨어 있지. 그런데 바위에 숨어 있으면서 이 바위가 그래도 나의 피난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니까. 언어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겨우 이처럼 원수들의 이와 같은 올무를 피해서 바위에 숨어 있는 나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비록 이 큰 바위 밑에 숨어 있지만은 이 큰 바위가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언어가 달라. 언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궁핍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때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시며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믿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경영하실 터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고 많고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가 가족 식구들이 구성원이 적건 많건 12명이 됐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실 경영하는 터라 이거야. 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은 나무라 이거야.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월급을 주죠. 예. 공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온 나무이다라고 믿을 때는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속에서 철밥통이 나를 보장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이런 것 속에서 당당한 자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본토를 떠나도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맹세로 보증이 됐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는. 비록 약속만 받았어요. 그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업이라는 것을 주실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기업에 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침내 후손들에게 그 기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기업을 후손들에게 얻게 하기까지 주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반도 정세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동 지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12족장들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 구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 땅은 그 내용이 뭐냐? 새초부터 새말까지 말도 어렵죠. 예?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땅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에.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 감찰하는 땅이 중동 지역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역이라는 이 지역인데 이것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갖다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전 세계를 돌아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보시는 땅 가운데 한 나라가 또 이 한반도예요. 예. 그거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박 지사님이 공동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냉전 시대 구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냉전 시대 구도 속에서 마지막 단계를 이 냉전 시대의 구도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것도 세계의 균형과 세력 다툼의 균형과 이 모든 걸 다 맞추는 것 가운데서 이게 중동이 화약고라면은 이 동북아시아에 이와 같은 한반도가 열강들이 집결해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25 발발 벌써 69주년입니다.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저들을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고 중건하게 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역사를 우리 교회의 비전에게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역사 그리스도 이 한반도 속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한반도 속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의 중심이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서 이 남과 북 속의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있는 모든 부와 이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되 북쪽으로 시베리아 루트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중앙으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남쪽으로 히말라야 루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중동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루트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역 자체가 이 한반도예요. 일본 자체로서는 반도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 어디부터 점령했겠어요? 이 한반도를 점령하잖아요.
반도적인 입장 속에서 다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방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막 다 점령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한반도를 딱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가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한반도 속에서 이것을 땅을 주목하고 계시오. 어떻게? 셋째부터 셋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모든 땅을 전부 다 예비해야만 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비전을 나타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셋째부터 셋말까지 이 감찰하시는 땅이 한반도임을 우리가 역사적 속에서 또한 영성적인 역사 속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그마한 사람이 말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 자기가 그냥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머 강의를 하면서 끝이 없어. 그냥 얼마나 유머가 끝이 없는지 사람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도 자그마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자신 속에서 나의 나됨은 누군가? 내가 누구냐?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하는 것 속에서 방점을 탁 찍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에서 기업으로 받기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서 아이고 제가 그와 같은 것을 뭐 어떻게 감당할 만한 자격된 자가 될까요? 어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예? 오직 의심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스마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결정적인 과정은 이스마엘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 의심했으니까 너 끝, 믿음의 조상 끝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많은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했었을 때 전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갔더라. 이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것 속에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바 뭐 의심, 일시적으로 의심하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허물을 다 넘기셔요. 단지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과의 일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연단하셔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언약과 약속을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자, 다음부터는 성경 구절 14절 말씀을 제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것을 넣어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돼 있죠. 예. 내가 맹세할 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나로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맹세할 자가 없어서 나보다 큰 자가 없어가지고 나를 두고서 맹세하노니 또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도 동일하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약속만 믿지 말고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까지 믿으라고.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업을 어느 세월에 받는데요. 내가 뭐 삼성의 기업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어디의 기업을 받을까요? 예. 일설에 의하면은 대한항공이 지금 1세대 경영이 죽었잖아요. 죽게 되었는데 세금이 2천억이거든요. 2천억을 마련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의식은 없지만 그냥 산채로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내게 되면은요, 상속세를 내게 되면은 그런 면이 있다고들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헤리티지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유업을 자기 기업에 관련된 마케팅을 할 때 이 기업의 전통적인 이미지, 이 기업의 전통, 이 기업의 오랜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이 요즘의 그 홍보 전략 가운데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기업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 있거나 기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좁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은 거꾸로 얘기해. 거꾸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넓혀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업이 어디까지 커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까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윗에게 기업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체로 회복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 왜 그래요?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야죠? 다윗이 그렇게 믿었잖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믿었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믿을진데 그 기업이 어디까지 이르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바 모든 기업을 상속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는 나의 기업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시편에 있는 말을 전체를 다 바꿔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두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는데 오래 참았잖아요. 우리는 기업을 받는데 오래 참아요. 기업을 받는데 어떻게 오래 참아요? 12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오늘부터 나는 열심을 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나는 게을러서 그러니까 기업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을 게을리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를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첩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첩해서 주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게으르지 말으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야,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는요 바리새인 사울이 했었잖아요. 바리새인 사울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었어요. 유대 종교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했고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노력을 하고 도덕적인 자기의 흠이 없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열심을 냈었잖아요. 그러나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 사도 바울, 이 바리새인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 사도 바울로 바뀌는 것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믿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11절서부터 보죠. 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무리를 그냥 그리스도와 더불어 걷는 거예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에 빠져들어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이 하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물이 하늘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물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나로 하여금 다다르게 하는가를 알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보개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전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산물이 있어요. 그게 동학혁명입니다. 이 동학혁명은 전제군주 시대로부터 이제는 백성들에 이르는 어떤 권력이 이동되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학혁명에 대한 이 자산은 프랑스의 대혁명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아주 위대한 역사적 산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동학혁명에 관련된 드라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열혈사전과 그거 다음에 이제 후속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방송이 될 텐데 그 제목을 이 각본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인지 아니면 PD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엄청난 그 언어를 그 앞에다가 딱 달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하늘이 되다. 엄청난 언어예요. 사람, 따옴표 찍고 하늘이 되다. 인내천사상이죠. 전제군주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일반 민중들이 동학혁명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따라서 인내천, 이와 같은 것이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지 전라도 사람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세계적인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모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처럼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 나라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비록 그런 것은 몰라요. 모르지만은 부르짖는 거야. 사람이지만 나도 하늘님처럼 아니면은 저 높으신 왕처럼 사람 대접받고 싶다. 그 몸부림이 그와 같은 봉건주의적인 이와 같은 제도권에 묶여져 있는 것 속에서 몸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5.18 민주화 운동도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망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다 받으려고 그래? 그 후손이까지 어떻게 죄를 다 받으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는데 단지 어떻게 해야 인내 천이 되는가 그것은 몰라요. 잘 몰랐었어요. 예.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하늘을 담아둔 거 아니냐 이거지. 예? 근데 왜 사람을 갖다 억압을 하냐 이거야. 예? 그 방법론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없애버리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기업이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된 권세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멸시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이럴 권세가 없어요.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함부로 자기 자신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산자의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담대히 바랄지어다 그럴 것인가 선택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한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한 번성케 하리라는 이 모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맹세 언약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 내게 기업으로 오기까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나중에 어떤 기업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기업의 분깃을 내게 나누어 주실 때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너는 그때 안 믿었었지. 그런데 지금 이거 이루어지지 않느냐.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관해서는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로서 하나님께 열어놓아야 해요. 나는 못하지 지금은. 나는 지금 못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지금요.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딱 막혀져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다시 돌아갔잖아요.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 다시 돌아간 상태 속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대치하고 있어요. 이런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율을 하고 계셔요.
세계적인 역사와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율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를 잡으시고 역사하시죠. 예? 인간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뜻대로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이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계세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일이 벌어지지 않나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생각해봐요. 우리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냥 믿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놀라운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낙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데 뭘 그냥 그렇게도 어려워. 마음 빌려드리면 되지 뭘 못 믿어줘. 예? 약속을 입으로서 믿어드려. 그러면 자꾸 믿음이 없으면 믿어드려. 예? 주님 그렇게도 약속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데요. 제가 믿어드릴게요. 그렇게라도 믿어라. 예? 그러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데 무리를 걷고 나섰을 때 제자들이 그럴 거 아니야. 나도 그때 믿을 걸. 안 믿었지 않았나? 예? 안 믿었잖아요. 그 아랑군대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비극적인 역사들이 나타난 것들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굶주렸던지 자식을 잡아먹는 일에까지 이르렀어요. 사람 고기를 육체를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러죠.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끊어지고 그랬으면은 왕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오늘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 내 자식 삶아 먹자.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기근이 막 엄청나게 심했고 바깥에 진치고 있는 군대들은 양식이 풍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약탈을 해가지고 다 버티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다 죽여 없애고 군계 다 죽여 없애겠다고 이렇게 하는 지경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때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양식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 앞에서 군대장관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뒀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 그날 밤에 문둥이들이 있었어요. 문둥이들이 생각하기를 성 밖에서 있는 문둥이들이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바깥에서 죽는 건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이 문둥이들이 생각하기를 아랑군대 가서 항복을 하자 해가지고 슬금슬금 가봤더니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막 먹고 그냥 막 그 금은 같은 이런 것도 막 취하고 나서 가만 있어라. 우리가 이러다가는 벼락 맞아 죽을지 하나님께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벌 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성중에 가서 막 알린 거예요. 어쩌고 했었더니 막 이제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막 나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거기서 믿지 않았던 군대 장관이 서 있다가 백성들한테 밟혀가지고 보기는 보았는데 죽었어. 선지자의 말이 응한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그 군대 장관도 그러잖아. 믿어드리면 될 거 아니야. 에?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거 못 믿어드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될 걸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너는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보기는 보는데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까 밟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그 밤사이에 막 말발굽소리가 막 들리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기 원정을 저기 다른 애굽에서 군대를 갔다가 요청을 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없었거든요. 다 도망가는 사실을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 문둥이들이 에라이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느니 차라리 항복하고 죽자, 먹고나 죽자.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고통의 문제와 환난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관해서 무엇이든 예스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아이고 왜 하나님하고 지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으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것을 다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믿음 고백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실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요 1900년대 말쯤에서 쓴 시예요. 아주 오래 묵은 기도시입니다. 상흔 세월의 아픔을 설오락하든 삼켜드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상처를 떼어내리며 가슴치는 날이 그대의 구원의 날이려니 세월의 아픔을 앓는 이들의 마음이여 이 가난한 날 사랑함을 배우소. 구차한 삶이라 한숨 지음이 하늘의 향기 짙은 기도가 되도록 골고다로 젖어든 당신의 눈망울에 희뿌연한 이슬이 맺힐 때 십자가의 상흔이 내게로 다가와 이후의 거룩한 뜻을 알리라 하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 내용인데 나는요 이때는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빼고 주님이라는 언어를 빼고 모든 사람이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전부 다 비유화해가지고 쓰겠다고 결심했던 때였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눈물로 오신 사랑이라는 이와 같은 책의 2부에 이것이 다 1900년대에 시를 지었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랬어요. 너 어디를 겨냥해서 이 시를 쓰는 거냐? 일본 사람들을 겨냥해서 쓰는데, 일본 사람들이 감성에 젖은 시를 좋아하니까 그 감성 젖은 시를 갖다가 전할 때 이렇게 은유화되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지 무엇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게 한마디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많지 않고, 두 번째로는 세월이 너무 짧다. 응? 너는 네게 주어진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써라. 그러기 전에 이것이었었어요.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없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아침에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이게 상흔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 예.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의 시하고 지금의 시는 너무나도 달라요. 예. 근데 후회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지금은 후회가 없어요. 뭐 출간이 안 되면 어때? 예. 안 팔리면 또 어때?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시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영혼들에게 이와 같은 안식에 속한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 감사 찬미의 기도를 주게 되면 그들이 그 속에서 호흡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호흡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폐에 기종이 있어요. 그게 뭐 다 전체적인 병명을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바깥에 나갈 때도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반드시 5feet를 유지를 해야 해요. 마주할 때. 왜? 이 사람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염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죽게 만들 수가 있고, 상대방의 것이 내게로 와가지고 나를 전염시켜서 내가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5feet예요. 시간 나시거나 아니면은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지나간 영화들 보는 것 속에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폐 때문에. 예?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랑해요. 저쪽에 사랑해요. 이렇게 떨어져서 말을 해요. 안을 수도 없어요. 안고 싶어도 떨어져요. 예. 키스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 속에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참,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뭔가. 내가 산자의 땅에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뛰어왔어도 막 신선한 호흡이 되잖아요. 이게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에레미야서 17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폐부 얼마나 소중한지, 예?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거죠.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새롭게 생각하셔야 해요. 호흡이 있을 때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도 어린 시절에 폐를 알아봤어요. 이게 폐를 알아봤었는데 자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빗나가면은 여기를 콕 찌릅니다. 콕 찌르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아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서 복종을 하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폐기종을 넘어서서 섬유 무슨 증인가 뭐 증세가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것도 유전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 하면 폐를 받아야 해요. 새로운 폐를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이식 수술을 하는데 받아가지고 5년 살아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 호흡을 주시고, 예? 심장에 박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참 믿었는데 폐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멋있게 말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되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것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 찬미드리옵나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시는 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